일어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주님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삶도 우리의 죽음도 사실은 주 안에 생명과 늘 연결되어져 있기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줄 압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와 연합되어져 있는 이 모습 속에서 누리는 이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영생의 주님을 바라보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349페이지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리고 젊은 여자를 경험하되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그와 같이 젊은 남자를 신중하고 공명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생각할 수 없는 발언을 하느니라. 이는 개선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탓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진실성을 받으려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분명하게 하려. 아멘. 사도는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는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 나이 많은 남자, 나이 많은 여성, 젊은 여성, 젊은 남성, 그리고 마지막 종들, 이렇게 신분에 따른 처신을 가르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복음이 생산하는 신앙은 분명히 행동의 발음, 다시 말해서 윤리적인 인간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2절부터 10절에 제시되는 내용들은 윤리적인 것에 굉장히 가깝죠. 이런 요구는 이곳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에베소서, 디모데전서, 베드로전서에도 이런 유형의 이 요구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그렇게도 결국 어떻게 보면 교회조차도 번성징악의 구조, 다시 말해서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나쁜 죄를 지면 징벌받는다는 그 보편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걸까요? 1절 보십시오. 보면 바른 교훈이라는 이 말이 있잖아요. 이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이러한 행동 지침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선 이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핵심적인 가르침이잖아요.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뭡니까?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아니던가요?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에 여러분들 우리들의 어떤 그 노고, 우리들의 선한 그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바울 서신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디도서에도 나와요. 자, 3장을 보십시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우리 구주 하나님이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났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어떤 피조물로 창조해 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구원이 우리들에게 원인을 두지 않는다면,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했다라면, 이제 와갖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사니까 착하게 살아라 라고 요구할까요? 기독교는 반윤리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윤리적이도 않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도가 왜 이렇게 행동 지침을 내린 것일까? 이유가 있겠죠. 왜 그렇게 했을까? 라고 했을 때에 그 동기도, 왜 이렇게 요구하는지 그 동기도 함께 이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그 말씀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쓸데없는 그 행동으로 모독시키지 말라라는 그 얘기겠죠. 8절 하반절 보십시오.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꼬투리 잡히지 말라라는 이야기잖아요. 불신자들이 없는 말을 꾸밀 그런 기회를 주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10절 보십시오. 하반절입니다. 이번에도 이는, 계속해서 이는 하고 얘기를 하고 있죠.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돋보이게 한다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 사도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네 윤리적인 사람 돼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거기에 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행동,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지금 이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이 요구들의 그 목적은 우리 하나님을, 그리고 교회를, 그리고 복음을 돋보이게 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지, 한번 착하게 잘 살아봐라, 한번 인간으로서 네가 한번 얼마나 선하게 됐는지 한번 자랑해보자, 그것 때문에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공연히 네 사생활 때문에, 너의 그 못난 구석 때문에, 그러니까 네만 욕 보면 되는데 네 입으로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얘기했을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욕할 때에 널 욕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기 때문에 그것이 욕되지 않게 하라고 지금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들의 남은 생애는 세상에서 그냥 세상의 빛이라 그랬을 때에 그 빛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빛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의 빛이잖아요. 그 주님의 빛을 우리가 하나의 도구가 되어서, 태양이라면 우리는 달처럼 그분을 세상에 비추는데요. 도대체 왜 비출까요? 이거잖아요. 당신들 삶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건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인간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그게 옳습니다. 그게 바른 방향입니다. 우리가 본질이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그 사실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그것이 고스란히 압축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몸소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세상에 그 부독한 그 세상 사람들이 봐도 그렇잖아요. 이거는 교회 성경에 있지 않고 뭐 불경에 있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잡다한 그런 그 윤리책에 있든지 있어도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수긍할 만한 것들이잖아요. 왜 그러면 이렇게 하느냐? 성도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
세상 삶을 향해서 삶의 방향 당신들 잘못되었습니다. 이 삶의 방향이 옳습니다. 그 얘기하기 위하여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맞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자기 자신밖에 모르잖아요.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이웃도 있고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지만은 결국 믿을 구석은 나밖에 없다라는 그 마음 품고 살잖아요. 그래서 내 잘되면 그것이 최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이 우주 만물이 하나의 연합이 되어서 사는 그 삶을 요구했는데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그 개개의 어떤 그 자유를 외치면서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걸 어떻게 보여요? 믿음으로. 그것 얘기하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삶의 방향을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 보십시오. 늙은 남자로는 앞서서 말했던 장로나 감독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절제하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절제하며라는 것은 요거는 술하고 그 연관된 단어예요. 술을 마시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며, 그 다음에 경건하며, 그냥 뭐 품위, 신중하며, 성숙한 판단이죠. 그 나이를 먹었다라는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까 젊은 사람들과 급하게 이렇게 행동하는 것보다도 좀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 굉장히 그것을 요하고 있죠. 그다음 보십시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붙어버리면 좋겠는데 인내라고 이렇게 붙어요. 믿음과 사랑과 인내, 그러니까 참고 견디는 것, 이것 없으면 절제 가능하겠어요? 경건 가능하겠어요? 성숙한 판단 가능하겠어요? 왜 이것을 요구할까? 앞서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행함대로 구원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았기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열매잖아요. 가시나무새 신한데요. 가시에 자기 가슴을 찌르면 그때 가장 아름다운 그 노래를 한번 부르고 난 다음에 죽어요. 사람들이 그 인생이 그런 것 같이 않나요? 그래서 한번 성공해 보겠다고,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한번 자기 이름을 남겨보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인가 가시나무새가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나는 살기 위해서 사는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 얘기를 해요. 죽어간다고. 우리는 세상에 가시에 찔린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찔린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 찔리면서 우리는 그때 가장 아름다운 어떤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고한 사랑을 느껴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들. 제가 예비 전에 우리 이명로 집사님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성도의 그 죽음과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과 이렇게 연합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죽느냐 사느냐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쉬운 말로 하면 잔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지고한 사랑 속에 있는지,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사람들은 다 자기 노래를 부르고 죽지만은 우리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노래 부르잖아요. 생명 안에서 예수를 노래하는 자들이 성도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래 살지 말자. 그렇게 산다 뭐 하지 말라고 절제하고 해갖고 그게 억울하나? 억울한 것 한 개도 없잖아. 지켜봤잖아. 그 많은 술이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을 범죄를 일으키고 죽게 했는지 그거 다 봤잖아. 그게 그 말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늙은 여자로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그리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누구를 가르쳐야 될까요? 그 4절에 나오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통계적으로 보면 여성들이 남성보다 말이 많아요. 남성은 일단 대부분의 남성은 충청도 사람은 조금 빼고, 우리 속모를 그 충청도 사람들은 좀 빼고, 대부분 사람들은 뭡니까? 요점부터 말해요. 그래서 남자들의 대화가 좀 짧죠.
하지만 여성들은 이 요점에 접근하는 그 길이 너무 멀어요. 아주 먼 길에 돌아서 요점에 접근하는데 그것도 요점을 다 말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길게 얘기하고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만나서 얼굴 보고 또 얘기하자고. 그럼 다른 얘기 하느냐? 아니면 그때 전화로 했던 그 얘기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체 구조상 여성은 하루에 1만 마디 해야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해요. 학자들이 그걸 이제 이 생리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1만 마디를 하면 이 생리적으로 자기 몸의 균형이 맞아 들더래요. 별거 다 하죠, 과학자들이.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사람들 뒷말 하지 마라. 뒷담화 하지 마라. 여기다 술이 있네요.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마라. 여러분들 다 그날 알잖아요. 사람이 술 먹다가 결국은 뭡니까? 술이 사람을 먹는다라는 그 얘기.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여성들의 그 일과를 가만히 보십시오. 그냥 남편 출근시키고 카페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대화하죠.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서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은 그렇게 대화합니다. 그 대화가 건설적인가? 건설적이질 않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 든 여성들로서 젊은 성도에 본이 된 사람이 한 사람 나오죠. 다비다, 도르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그 이름이죠. 이 영양 혹은 사슴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이 뭔가 하니까 사랑스러운 그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녀는 정말 그 이름대로 특히 가난한 그 여인들에게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병들어 죽죠. 그래서 그 여인들이 그냥 그녀를 떠나보낼 수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장례식을 인도해달라고 그랬는지 루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고 이 베드로가 와갖고 다른 사람들 다 나가게 하고 그 다음 보면 엘리야가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야이로의 어린 딸에게 달리다 쿰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살리는 것처럼 이 여인을 다시 소생시켜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그 다음에 이야기가 뭔가니까 이 이야기를 선행의 진심이었던 다미나가 죽은 이를 살리신 베드로가 뜬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놓은가? 이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야기를 할까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은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해요.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셨는지, 그래서 주님을 믿게 하시는지 그 얘기를 한다고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사느냐? 선하게 살면 반드시 이렇게 복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지 그 과정을 이런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움에서 얻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냥 늙어간다라는 그 자체가 면류관일 수 없잖아요. 의로운 길이 뭐겠어요? 구약에서 의로운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뒤에 의로움이 없어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너는 샛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면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왜 이렇게 할까요? 흰머리, 노인, 하나님. 왜 이렇게 연결시켜 놨을까요? 그냥 노인을 하나님 보는 것처럼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 앞서 하나님을 믿었다, 말씀에 순종했다, 그래서 그 샘머리 앞에 서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늙으면 그 얘기를 하죠. 어떻게든 주름 피기 위해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화장품을 쓰잖아요. 병원에 가고 주사 맞기도 하고. 그런데 신앙에서 이렇게 보면 그 주님 앞에서 살면 이 늙음조차도 영화의 면류관이 된다라는 그 얘기를 성경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하반절부터 보십시오. 젊은 여자들은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기 남편이 복종하라. 여러분들 줄 것이 바랍니다. 꼭 눌러내죠.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시대상과 전혀 다르죠. 함께 일하고 있는 어떤 그 시대상과 전혀 다른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당시에 남자들보다는 시간적 여유가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매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해도 끝이 안 보이는 것이 집안일이에요. 여러분들 이때가 노예의 시대였어요. 시민들보다 노예가 더 많아. 집안일 누가 할까요? 노예들이 다 했어요. 그 남아도는 시간 그 낭비하지 마라. 알뜰하고 집안일에 충실하고
이렇게 해서 안 믿는 사람들과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라. 뭐 한 그 정도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그래 이 말씀 자체도 이 문자적으로 따라가야 되겠다 그 얘기가 아니고 시로 달라졌잖아요. 그 얘기 아니까 안 믿는 사람과 방향 삶의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얘기예요. 가짜 노동으로 인한 그 번아웃, 그 사람들이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세탁기가 발명되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부터 가사 노동에서 해방되었다. 근데 웬걸? 여러분들 과거에 그 빨래가 매일 빨래 거의 안 했어요. 모아놨다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빨래해요. 아마 좀 연세 드신 분들은 하루에 한 번씩 팬티 갈아 입었나요? 여러분들 그 옛날에 그 속 팬티에 이들을 이렇게 키우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세월이 참 좋아졌다라고 했을 때에 그게 과연 좋아진 것인가? 자연에서 이렇게 홀로 사는 사람들이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니까 세탁기 안 써요, 그 사람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캐나다인가 어딘가 그 자연 속에서 살면서 하는 사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아놔도 손빨래를 합니다. 가능하면 세제를 안 쓰려고 합니다. 이 비누, 그 비누를 이렇게 가지고, 예. 그러니까 조금 그 집안이 날아가지고 깨끗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이 그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속에서 그 건강한 삶의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여러분들 그 집안 일에만 매진하는 그것이 낭비라고, 노동의 낭비라고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진짜 안 믿는 사람들과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들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뭔가 조금 결이 다른 어떤 그런 삶의 형태,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 옳지 않겠어요? 내가 번아웃 되면서까지 그 가짜 노동에 그렇게 매달려 있는 것, 그것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바른 길인가? 옳은 길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짜 노동에 지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보다는 예수님에게 주목하고 있는 그것이 더 옳지 않는가? 지금 사도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6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그 다음에 젊은 남자들 나와요.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젊다라는 그것이 뭡니까? 급한 거 아닙니까? 과감하기도 하고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하면, 교훈이라는 것은 다 이 복음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잊지 말고 살아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젊은 남자 속에는 디도도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이 말에 본이 되어요. 한참 사회생활 할 그 나이잖아요. 뭔가 불신자들과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그 이야기죠. 우리가 보통 성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그 거룩한, 도대체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구별이 되잖아요. 그 어떻게 구별되느냐? 방향이 다르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그 자긍심, 존재의 바탕이 다르다는 것.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렸다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 본을 누가 되라고요? 디도가 이 본이 되어서 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설교자잖아요. 젊은 목회자잖아요. 젊은 목회자가 그렇게 자기가 근심과 경건함으로 삶의 방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권유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디도가 사역하고 있는 것이 어딥니까? 그리드의 섬. 그 섬에 시인이 남긴 속담이 뭐라 그랬죠? 그리드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런 곳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그들과 별다르지 않는 그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복음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의지할까요? 너희가 우리와 다르지 않는데, 그 종교라는 것은 그냥 자유가 있어 내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지 꼭 너희를 따를 필요가 있느냐? 뭐 우리와 별다르지도 않는데. 마지막에 9절부터 보십시오. 노예들. 저기 기독교 초대교회 속에서 이 노예들이 상당히 이렇게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정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게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굉장히 실제적이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인을 위해서 순종해라 라고 하면서 순종을 전제로 몇 가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내렸죠. 첫 번째, 종은 주인을 기쁘게 해야만 한다. 기쁘게 한다라는 이 표현은 만족을 준다라는 그 의미예요. 이걸 뭐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해 주는 뭐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그 당시에 이 종들의 모습들, 교회는 나오는데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그냥 와갖고 그냥 한 말씀 듣는 거예요. 듣고 좋은 말씀 들었다 하고 가서는 이전과 다르지 않는 그 삶을 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십시오. 거슬려 말하지 말라. 이거는 주인의 말에 반론을 제기하거나 항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 앵기지 말라는 얘기,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노예잖아요. 이건 굉장히 뭐 주인에 대한 그 얘기는 안 해요. 너희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저희가 저 사람이 교회 나가더니 달라졌어. 이게 위에 있는 순종과 밀집한 영성을 갖는 덕목이잖아요. 세 번째, 종은 주인의 것을 훔치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훔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얘기잖아요. 네 번째 보십시오. 종은 주인에게 신실해야 된다. 근데 그 앞에 보면 참된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참된, 왜 참된을 붙였을까요? 순수한 동기에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마지못해서 하지 말고 다른 이득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하지 말고 순수한 동기에서 그냥 바보처럼 그렇게 하라.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10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네요.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 부분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 모습을 보여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네가 할 역할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람들이 영광 돌릴 수 있는. 이거는 마태복음 5장에도 나오잖아요. 너는 세상에 빛이다 소금이다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언젠가 제가 장기한 노래를 인용했어요.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만 난 부럽지가 않아 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부러운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부럽다고 느끼면 그것이 옳은 것일까요? 그 정상적인 생각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의 부러운 것이 있나요?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그게 정상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라는 것, 그것도 값없이, 그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시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생명에 붙들려 살아가는 이 현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현실에 여러분들 감격하시면 세상의 억만금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화려함을 소유하고 누린다 할지라도 그 모습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마땅해요. 내가 주 안에서 죄 용서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애쓰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도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들은 죽는다고.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죽어요. 둘째 사망까지. 그들의 결론은 모든 것이 다 죽음으로 끝나요. 근데 우리는요, 한 번 죽어요. 그런데 죽어도 뭡니까? 살아요. 첫 번째 벌에 참여하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얻은 이 복보다 더 나은 복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2장에서 1절부터 10절까지 얘기는 너희들이 그런 사람이니까 그들과 다른 그 방향의 삶의 방향을 보여주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뭐 절제해라, 경건하며, 신중하며 이 얘기를 했던 이 모든 것들이 그 사회, 그리드 사람들의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불의를 거꾸로 지금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든 윤리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르다.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하기 위하여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이 말씀과 나와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교회는요, 주님 얘기하고 우리가 세상과 다른 그 길을 간다라는 그 얘기 들었을 때 행복해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였어요. 여기서 모여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면 세상에 축복받습니다. 뭐 그 얘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니 천사까지 흠모할 만한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그 얘기하기 위하여, 그것도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속에 있다라는 이 얘기하기 위하여 우리가 모였다라는 그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용서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다가왔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그 부분을 말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무엇을 움켜잡고 살아도 채 100년도 못 사는 우리들 인생, 영원한 것 이미 약속되었고 생명이 약속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 누릴 그 영광이 약속된 그 속에 있기에 세상 부러울 것 없는 그 여유 가지고 세상과 등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가짜 희생, 가짜 신앙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방향으로 틀고 인도함을 받을 때마다 늘 감사로 가득 찬 그 삶을 살아가시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슬픔을 당한 그 이명노 집사님 그 유족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